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전에 참여한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 고백이지만 교리거든요. 그래서 2학주 설교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설교도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라는 것은 흥미인데요. 우리가 이 교리는 상당히 딱딱하고 우리에게 흥미 요소가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를 밥이라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밥이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밥을 먹어요. 근데 이 밥을 왜 먹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한국 사람이 먹는 쌀은 한국 사람이 먹는 쌀이거든요. 베트남 사람들도 쌀로 밥을 먹지만 우리 쌀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각 나라마다 밥이 약간씩 다 달라요. 그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리는 이러한 밥과 같은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밥은 항상 먹는 것이고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먹는 것이고 안 먹으면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나는 것이 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 서양에서 많은 여행을 하다 보면 라면을 먹어야 되고 김치를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죠. 밥을 안 먹고 라면을 안 먹고 김치를 안 먹는데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국적이 한국 사람일 수는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답답하고 배가 고픈 느낌을 갖는 것이 이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어린 아이들은 딱딱한 밥이 아니라 젖을 좋아하죠. 젖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현실하기 때문에 딱딱한 교리 설교도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고 들어주신다. 그러면 제가 큰 감사와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훈련하는 것은 빠르게 인지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 내가 어떤 것을 빠르게 이해를 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내가 빠르게 이해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에게 빠르게 이해하도록 어떠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켜드리죠. 그래서 이단이나 또 경제사범이나 공통적인 것은 내가 빠르게 이해하도록 그 사람들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집중 강좌를 통해서 그것을 인지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2박 3일에 3박 4일에 인지될 수 있는 그러한 진리 체계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밥을 평생 먹어도 왜 밥을 먹는지 저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밥을 먹고 살아왔는데 내가 아이들을 먹이면서 왜 내 아이에게 밥을 먹여야 하는지 모르면서 밥을 먹였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들도 밥을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근데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먹는 밥도 왜 밥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60년을 살아도 모르고 70년을 살아도 모르고 100년을 살아도 몰라요. 딱 아는 것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모르죠. 그런데 2박 3일에 3박 4일에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착각을 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라는 이단은 아주 짧은 기간에, 거기는 좀 길죠. 한 6개월, 1년 이렇게 교육에도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때 알아낸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 그 차례가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제 개인적인 분야가 경험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래 걸린다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희 고향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읽고 쭉 이렇게 교리도 봐야 한다고 해서 혼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책을 샀어요. 읽지는 않고 쭉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딱 하나 걸린 것이 이 성령이 걸렸어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인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도 잘 말씀해 주지 않고 이 성령이 어떻게 될까?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면 아버지하고도 같고 아들하고도 같고 다 똑같은 하나님일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도저히 해결점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으로는 모르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갔어도 이제 숙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한번 성령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 그런데 이제 성령 신학이라고 하는 서철원 교수님이 하는 그 강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이네 하고 들어간 것이 제가 서철원 교수님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에 대해서 교수님이 쭉 강독하시고 성령 신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습득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때 제가 배웠던 것은 오순절주의가 사도행전과 같이 않은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쭉 하고 또 이제 그 서철원 교수님께서 교리사를 또 하니까 교리사도 수강을 했는데 이제 선택 과목으로 쭉 들었는데 이제 제 나름대로 교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면서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린 답은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 성령께 기도할 수 없다. 성령은 자기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 성령께 기도하는 성경 용례는 없다.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을 구함에 성령께 구한 것이 아니고 성자께 구해야 된다. 성령은 혼자 내놓으시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제가 공부하면서 얻은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궁금했던 답을 수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연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답을 제 실존에서 낸 답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처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답을 내서 그것이 진리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은 중요한 것은 교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교리 교육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어요. 교리 교육에는. 여러분 제가 답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생각에 답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이 교리 교육이 그렇게 답이 없는 것처럼 하는 재미없고
몸이 건조하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인데 왜 이 교리 교육을 하면 이단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이단이 정말로 쉽게 말하고 정말로 정답을 찍어주면 쪽집게처럼 찍어주면 교리 교육을 열심히 한 사람은 그 프로세스가 절대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에 자기는 답을 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바로 한 줄에 답을 내주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요. 몇 년 걸려서 풀 문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영적 도해를 어떻게 2박 3일에 3박 4일에 풀어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문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짧은 문장으로 평생을 연구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고백한 것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런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단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 조에 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 한 문장에 다 거기에 농축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믿는 것이 그냥 성령을 믿으니까 성령 믿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겁니까? 저처럼 성령께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성령께 기도하지 말자고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훈련을 시키니까 안 하실 거 생각하지만 성령께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한국 교회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세계 교회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삼위일체니까 성령께 기도해도 된대요. 그러나 성경으로는 성령께 기도할 수 없고요. 삼위일체의 구성상으로도 성령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가 믿음이거든요. 우리 친구 사이에 내가 너를 믿어 이 믿음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것을 혼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서로. 그 믿음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유사한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 때는 거기에는 종교가 들어가죠. 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나요? 믿으시겠죠. 근데 왜 성령이 하나님이실까요? 이것은 고대 교회에서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제1번 원리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고대 교회에서 해석할 때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도 제일 처음에 독생자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온 독생자.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이고 이 성령도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성령은 항상 신약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가 하나님이면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이시면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공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성령을 믿는다고 자유스럽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이 셋이지 않습니까? 이 셋 때문에 우리가 혼돈을 일으켜요. 믿음이 몇 개겠어요? 믿음이 3개겠습니까? 3개의 믿음이면 안 되죠.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부도 믿고 성자도 믿고 성령도 믿으니까 이것이 새 믿음처럼 착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든지 한 믿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해야 삼위일체 훈련이 정확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에는 한 믿음 문장으로 걸쳐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반복해서 말했고요. 여기 성령에는요 특이한 것이 우리 한국은 4개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영어에는 2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교회의 믿음을 함께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2개 있냐 3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은 4개 있고 영어는 2개 있고. 근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사도신경을 강의할 때 이 성령을 믿는다고 이렇게 구별시켜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칼빈이 제시한 믿음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어에는 2개로 되어 있지만 칼빈은 믿음을 그래서 3개로 쓴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구별돼야 되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공교회부터 쭉 공회부터 쭉 거기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한 분, 믿음의 내용은 많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은 그 믿음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이죠. 이 모든 것이 이 사도신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을 믿습니다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총칭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믿음이 아니고 한 믿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어떤 훈련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의 교회는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훈련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 믿음을 이루기 위한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 의거한 대로 우리는 아버지도 믿고 아들도 믿고 성령을 믿는다고 말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뭐냐? 난 아버지를 믿어요. 난 예수를 믿어요. 난 성령을 믿어요. 이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뭐냐?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것이 이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문장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훈련을 시키고 반복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규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성령을 믿는다고 말을 한 것이죠.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되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배워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그 문장을 총칭할 수 있는 한 문장이 뭐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총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문장을 계속 훈련하는데 그 문장과 성령을 믿는다는 문장이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 나타나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많아지면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이것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음과 성령 믿음이 같아요. 그래서 성령 믿음은 성령께서 혼자 사역에 나타나셔서 성령이 혼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서 역사하는 것은 항상 예수가 나아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령을 이제 예수의 제2자라고,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신학적으로는 예수의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사도행전에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권한에 주어져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되뇌이고 그것을 총칭적으로 말할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이 보화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이 보화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보화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달콤하고 사랑스러운지요? 이 보화가 없으면 내가 힘을 잃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보화를 날마다 내게 주세요. 당신이 말해주지 않거들랑 내가 내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목사의 복음으로 드려야 되지만 혹시라도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거들랑 내 입으로 고백을 해서 내 입에 나온 복음 선포로 내 귀가 들어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구조가 되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복음을 여러분들의 귀로 듣고 이 복음이 보아구나. 이 복음이 생명이구나. 이 복음이 내 양식이구나. 이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의 복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밥을 먹는, 우리가 또 예배 끝나면 점심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밥을 먹어야 되죠. 저녁에는 또 밥을 먹어야 되겠죠. 항상 새끼 밥을 먹어야 할 그러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양식을 새끼가 아니라 무시로 너무너무 많이 먹어도 비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복음은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에게서도 복음을 많이 듣길 바라고, 교회에서도 복음을 많이 듣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복음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믿음의 승리가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쉬지 않고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쁘며 힘을 얻어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주 예수의 믿음이 고백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